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과 또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 것을 미국 와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1908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 어머니의 그 희생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이 어머니 날을 공식 지정하게 되었고, 아버지 날은 1910년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 6명의 자녀를 놓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이 6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하여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것을 아버지 날을 공식 지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부모의 공경의 시작은 1908년 1910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다가 그것을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자를 만들어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듯이 복을 전해주는 통로자로서의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라보며 잘 따라야 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어야만이 이 부모의 주의를 잘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효자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께서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임금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식이 효자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 늙으셔서 병들어서 꼼짝달싹도 못 하시는데 그 소원을 들어드리라 싶어서 등에다가 어머니를 들쳐 업고는 몇십 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목에 서서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드리러 찾아간 것입니다. 효자지요. 드디어 임금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어머니를 등에다 덜쳐업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효자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라 가지고 그 수십 리길을 등에다 덜쳐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 자기 얼굴을 보라더니 너무너무 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금 100냥과 또 쌀 한 가마니를 선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살던 불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나도 어머니를 들쳐 업고 이제 임금님 얼굴을 보러 가야 되겠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막 어머니가 언제 보고 싶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들쳐 업고 막 임금님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님께 딱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저 녀석은 불효자요. 저 녀석은 돈을 보고 지금 어머니를 얻고 왔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그에게도 상을 내리라고.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요. 임금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는 진짜로 자기가 변하여서 효자가 되었다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자 노릇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자의 노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자 노릇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흉내만 내어도 효자 노릇만 해도 상을 주신 그 임금님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효자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효자 노릇을 하는 정도지만은 진짜 그 은혜를 깨닫고 철이 들기 시작할 때에는 이제 진짜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어도 상을 주시는 그 임금님처럼 우리 자식들이 정말 효자 노릇만 해도 칭찬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진짜 효자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금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물론 운율에 맞지 않는 시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어머니. 어릴 적 아이스크림은 이가 시려서 못 먹겠다시며 6남매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시던 어머니. 커서 알고 보니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한 자식이라도 못 먹을까봐 마음이 시리셨던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식 날 대단한 졸업식이라고 큰 꽃다발을 사오신 어머니. 남들 어머니는 손에 드는 꽃다발을 건네주시건만 우리 어머니는 올림픽 선수들이라면은 훌라후프 원반형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신 어머니. 정말 창피하고 센스 없다고 불평했던 내 얼굴, 내 마음. 지금은 그 큰 꽃다발을 걸어주시며 좋아하셨던 그리운 얼굴의 그 어머니. 허리가 꼬꾸라지도록 마늘 까시며 번 돈을 모아다가 막내라고 건네주시던 어머니. 몸이 아파 잠이 오시지 않으시면 밤새 성경 읽으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새벽기도 다녀오셔서는 잠자던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철딱서니 없이 무시하며 미워했었어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신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까지 당신 걱정은 안 하시고 자식 걱정만 하시다가 가신 어머니. 죽으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허리 한번 못 펴보시고 ቁ뿌리신 채 숨을 거두신 어머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시를 가만히 적으니까 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지금에 돌아오면 어머니 생각하면 우는 것이죠.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 둘째는 자녀들아 네가 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만 저의 눈에 보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다가 더 많이 보이게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주 안에 과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글자, 부모를 순종하는 글자보다도 이제서야 제 눈이 뜨여져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저의 눈에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전에는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작은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 작은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키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잊혀졌고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신 키가 되었던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일 때에 여러분 그 배에 배 자체가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 뒤에 보면은 조그만한 진짜 손바닥보다 더 큰 요만한 것이 움직이면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았지만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올바로 순종하고 올바로 효도하는 길이라는 그 키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효도하라.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공경하여서 행하는 그 행위가 주 안에서 행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 되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효도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너무나 작은 말씀이다 보니까 내 하는 것이 더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더 위대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일지라도 나의 큰 선물보다도 주 안에서 드리는 나의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공경이 되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어쨌든지 내가 만나야 하는 첫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님이 되십니다. 육체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내 심령이 성숙할수록 인간은 상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안 울면은 때립디다. 울어라고. 때려서라도 울리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제 나왔으면 이제 숨을 쉬면서 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울면은 때려서라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를 알았습니다. 아, 때려야 되는구나. 때릴 때는 굉장히 아파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울어야 하기 때문에 울어야 살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입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한계성과 무능력함, 연약함,
미성숙함에 늘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잘 되라고 말한 것이 자식에겐 의도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해주려던 것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행동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라는 그러한 힘과 권력에 눌린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정말 아빠 보면 진짜 무능해 보여가지고 진짜 그런 무능력함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아빠 그게 뭐냐고. 엄마 정말 싫다고. 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 집안이 이게 뭐냐고. 난 나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부모로서 가장 첫 번째 아이를 출생하고 이 아이를 만난 것도 소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소중하게 잘 돌보고 이젠 얘만큼은 내가 정말로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해도 부모는 인간인지라 한계성에 부딪혀. 부모는 인간인지라 무능력한 거예요.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거예요. 부모는 인간인지라 미성숙한 거예요. 부모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저도 또한 살아보니까 부모네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살아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더해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했던 나의 이 철없던 마음이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서야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내 자녀에게 비춰지는 이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항상 작은 것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전쟁하며 싸우며 또 만나야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더라고요. 큰 것 때문에 안 싸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하,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첫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왜 부모하고 자식이 그렇게 싸우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미성숙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인간이더라고요. 이런 존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잘해준들 자녀에게는 100%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은 큰 것도 아니라 겨우 아주 작은 거 그냥 0.1%, 0.2% 그런 거 가지고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부모의 그 권력과 힘에 억눌려서 말하지는 못하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억눌려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공경할 수 없다는 것에 다다르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공경해도 방향성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아이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0.1%의 그 하나 때문에 부모님과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있고 깊고 깊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속에서 참된 치유자요 참된 회복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용서, 내 힘으로 용서될 줄 알았어요. 이 상처받은 마음이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진짜 공경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공경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실 때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사람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자녀도 부모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날 때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축복이 되고, 받은 상처가 주 안에서 치유가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아 네가 잘 되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했다가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가 안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잘 됩니다.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왜? 그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의 약속만 받지 말고 영원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점점 발전해 나가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잘 되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부모님에게도 공경하시고요, 또 영적인 부모에게도 공경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공경하세요. 이 공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 효도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없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고향 땅을 버리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 쫓아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로 따라 죽겠다고 그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홀로 남은 그 어머니 생계를 잇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어요. 이삭 줍기,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밖에 나가 깡통 주워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며느리가,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가, 전혀 하나님과도 연관없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순종함을 따라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가문이 죽어가던 가문을 살리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매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모압 여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가문도 살고 개인도 살고 나중에 영원한 축복도 얻는 놀라운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질 때에 축복 안 해주는 역사가 없어요. 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망하는 거 있으면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긴 얘기하지 않지만 요셉도 여러분들 나중에 그 노년에 아버님을 모셔가지고, 야곱이죠, 모셔가지고는 극히 성경에 복량이라는 말을 봤어요. 복량.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극진히 복량을 해드렸는지, 나중에 죽을 때도요 그냥 죽이지 않고요 그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들어서 그 유언 따라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수십 일을 눈물을 쩍쩍 흘리면서 그렇게 복량을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요 축복을 해주시는데 갑절에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기업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면 이 요셉의 지파만, 아들만 두 지파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복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티네이저 얼마나 도망치고 싶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안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아버님의 그 순종을 따라 나갔더니 아버님이 받을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래의 축복을 그가 이어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선장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되기 위해서는 일단 배를 타는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 배 타려고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작별 인사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이 워싱턴이 그걸 보고요, 내가 정말로 엄마의 그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겠어 안 되겠다, 엄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을 흘려드리겠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 선원의 꿈을 집어치우고 어머니께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배의 선장은 되지 못했지만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항상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에 누가 내 손을 붙잡는지 마는지는 몰라.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는 어머니께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부모님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결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자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미성숙함으로서 받은 상처들, 부모의 그 미성숙함으로써 받았던 자녀들의 상처들, 자녀들의 그 불량한 태도로 말미암아 받은 어버이의 그 상처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